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반주에 맞춰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람 외모를 취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의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천소합니다. 주의 끝이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져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뱉은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채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제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우리의 믿음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찬송가 214장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찬송가 214장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요.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을 찬양 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에 뵙니다. 허락하셔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흘렸으니 저 영사대로 비춰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세우니 저예를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끝까지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과 30절로 31절 우리가 맨 끝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자, 30절과 31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렸죠. 그리고 그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그로 인해서 기나긴 항해를 하게 됩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호송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그는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 개인의 짐은 물론이거니와 또 배에 필요한 모든 짐과 기구까지도 다 바다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언을 하고 권면하고 위로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을 바울에게 붙여주셨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 276명 거기에는 백부장 율리오 또 선장, 선주, 선원들 그리고 군인들과 또 성객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이 276명이 다 같이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이 오늘 본문 1절에 멜리데 섬이라 이렇게 소개가 돼 있죠. 근데 그 멜리데 섬에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섬에 간신히 그들이 그 풍랑을 피해서 이제 살 길을 얻어서 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그 모든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원주민들이 그들을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옷이 물에 다 젖어서 그들이 그 칠흑 같은 밤에 다 이제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원주민들이 불을 피운 겁니다. 불을 피워가지고 모닥불을 피워서 그 주변에서 다 불을 쬐고
그리고 추위를 녹이게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섬김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앉아서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그렇게 돕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나뭇가지를 그 불에 던졌는데 그 나뭇가지 사이에 독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독사가 불이 뜨거우니까 놀래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던진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리고 물고서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생각을 하기를, 저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고 건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공의가 저를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언제 어떻게 죽나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붙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그가 해를 입지 않으니까 원주민들이 돌이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신인가 보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것인데 오늘 본문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잖아요. 이것은 죽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큰 일을 만난 겁니다. 큰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바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했고 또 피곤하니까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이 얼마나 드셌던지 그 풍랑의 그 물결을 거슬러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급한 마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그 시간이 몇 시였느냐? 성경을 보면은 밤 사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 사경.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나게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가장 피곤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급한 마음으로 물결을 주님께서 다 거스르시고 그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눈 것처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하나님의 연단 차원에서 당하는 고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그가 그 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반대하는 항해였지만 그 풍랑을 같이
맞이해야 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풍랑과 사투를 벌여야 됐고, 그리고 사경을 헤매는 그런 고난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도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로 저는 코로나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아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같이 대면 예배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날도 금요일입니다. 19일 금요일 제가 초저녁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은 음성으로 나왔는데 내일은 또 양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찬양도 부르고 또 말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데 내일은 또 제 목이 또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목이 잠기거나 부으면 그러면 영상 예배도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오늘 미리 제가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거나 또 수입이 줄거나 자녀 때문에 속을 썩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배우자 때문에 속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그 독사가 물렸지만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 분도 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든지 간에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사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 바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해를 입지 않은 바울을 보고 신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또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보블리오가 하루는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하고 있었는데 그 사흘째 되는 날 그 보블리오의 부친 아버님 되는 분이 열병이 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열병과 이질이 있어 이랬는데 이질이 있었다는 것은 설사로 인해서 그분이 다 탈진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은 나고 설사는 하고 탈진하고 그야말로 그러다가 뭐 과거에는 죽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섬에 병든 사람들이 다 이제 소문을 들은 사람마다 바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달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기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만은 우리가 그 결과를 떠나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2주가 넘도록 풍랑과 싸우며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사경을 헤맸잖아요. 그리고 간신히 건진받아서 구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 코가 속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법을 위해 부친이 아프면 그를 위하여 그가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병든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내 코가 석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 어려운 때 아닙니까? 코로나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물가도 무섭게 상승하고 있고 금리도 오르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각 사람마다 또 개인적인 그런 사정과 형편과 또 우리가 그 속사정은 다 알지 못하지만 자기만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말 못하는 그런 사정과 어려움이 다 우리가 저마다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형통한 교회 가족들은 나도 힘들다 할지라도 내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교회 가족들도 내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다른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위로를 얻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선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했잖아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생명은 상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먹을 것도 먹으라고 하고 사도 바울이 위로하는 삶을 살았고 또 멜리데 섬에 와서도 그가 위로하는 일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아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냐? 로마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인데요. 15절은 한번 같이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자, 15절을 함께 했습니다. 그고 시작. 그고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마중을 나왔대요. 이 그곳 형제들이 누구냐?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까? 예, 맞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그 전에 베드로도 복음을 전했다 하는 성경학자들의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것도 사실이고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가 바울보다 얼마나 더 일찍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언제 그들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죠. 그랬을 때 120명의 제자들이 저마다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그들이 복음으로 방언으로 선포하고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방언,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을 잘 살펴보시면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로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가 알고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로마에 도착하기 3년 전에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칠 즈음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이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어떻게 해서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도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중을 나온 겁니다. 그 마중을 나온 도시가 어디라고요? 오늘 아비오 광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오 광장. 이 아비오 광장은요, 로마에서 65km 떨어진 곳이에요.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대전에서 천안까지 해당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마중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65km를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기쁘게 맞이하고 반갑게 영접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으니 이제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도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같은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들이 성도들이 자기를 기쁘게 맞이할 때 그때에 사도 바울은 크게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위로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서로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더라도 아유, 집사님 잘 지냈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손을 잡아주고 반가워하고 서로 기뻐하고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기뻐하기만 해도 그래도 위로를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이 환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환영을 받고 대우를 받은 것은 단지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부터만 환영받고 대우를 받은 게 아니고
로마 정부로부터도 대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호송되어 오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그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백부장을 비롯해서 그 군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건진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로마 정부에서도 다른 죄수들처럼 깊은 감옥에 바울을 가두지 않았어요. 바울로 하여금 하나의 작은 집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집에 군인 하나를 붙여가지고 지키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래도 좀 자유롭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만 2년 동안 지내게 되었던 거죠. 자, 그때에 그가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같은 동족인 유대인을 비롯해서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자, 그때에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 오늘 31절입니다. 자, 31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이 죄수의 신분이고 갇혀있는 몸이고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증가하는 말씀이지만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장막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5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이 죽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구원받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을 자가 더 많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선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 구원받을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자가 훨씬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저 사람은 구원받겠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던 사람들 중에서도 멸망받을 자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들어온 걸 보고 본인이 감격해서 놀래고, 두 번째는 오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이 온 것을 보고 놀래고, 세 번째는 당연히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그로 인하여 놀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온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올 줄 알았는데 오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을 줄로 여겼지만 멸망받을 자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제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거절당하잖아요. 저 그러면 지상에 내 다른 형제들 5 형제가 있는데 저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응답이 되지 않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5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나 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일생인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왜 축복이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살아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종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이든지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살아계시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하는 자였던 것처럼, 로마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 격려하는 자 되어 위로하는 자,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가 오늘 말씀 마음에 담고 336장을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등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서하겠네. 걱정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의기도 거나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서하겠네. 성도의 신앙 구원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괜찮은 언어 행실로
신앙자 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승소하겠네. 아멘. 예,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제가 확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진이 되면 일주일 동안은 교회를 저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가 없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주간은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송가 1장 영광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오늘 이 시간 고난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